사랑하는 시흥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이제 한동안 아침 인사로서 날씨에 관련된 멘트를 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따뜻한 봄날이 찾아왔다고 하면은 곧바로 날씨가 추워지고, 또 날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인사하면 또 그 다음에 금방 날씨가 또 풀리고,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기상청도 날씨 틀리기가 일쑤인데 뭘 그런 걸 신경 씁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목사가 얼마나 영빨이 없으면 날씨를 맨날 틀리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 봐서 네, 날씨 인사를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웃음이 가득한 행복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말이 있듯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 하나님이 정말 크게 웃을 만한 큰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오늘 본문 시편 46편은 여러분들의 귀에 매우 익숙한 시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환난 중에 피할 곳이 있다는 것,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환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인생이 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함께 동행할 분이 계시다면 그 인생은 정말 복 있는 인생입니다.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 우리는 황영조 선수를 늘 기억하지만 황영조 선수만큼이나 큰 갈채를 받았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영국의 남자 400m 육상 경주에 데릭 레드먼드라는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영국을 대표하는 육상 선수인데다가 예선 때 굉장히 좋은 기록을 세워서 결승전에서 5번 레인에서 뛰게 되었죠. 총성이 울리고 스타트를 했는데 400m 중에 150m 정도를 지나면서 갑자기 쩔뚝거리는 거예요. 햄스트링,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이 찢어지는 큰 부상이 생겼습니다. 그가 달리다가 허벅지를 붙잡고 주저앉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내 다시 일어나 달리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또 한쪽 발은 못 디디고 다른 쪽 발로 부상당하지 않은 발로 깽깽이를 뛰면서 달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선수들은 이미 다 결승선을 통과한 뒤였습니다. 관중들은 포기하지 않는 그를 향해서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리의 통증이 너무 고통스러운지 그는 괴성을 지르면서 뛰었어요. 그때 트랙 안으로 중년의 남성이 뛰어들어와서 데릭을 부축해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운영 관계자들이 깜짝 놀라서 다 달려들어서 그를 저지하려고 하는데, 그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 아이는 내 아들입니다. This is my boy 하면서 그 아들을 끝까지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그때의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데요. 오늘 영상 아래에 그 영상 링크를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동적인 영상이니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데릭은요, 아버지의 부축을 받아서 결승선을 통과하게 되었고요. 기록이나 결과에 상관없이 그 부자는 모든 관중들에게 큰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넘어지지 않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큰 박수를 받으면서 경기를 마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번도 넘어지지 않은 사람은 아버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면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혼자 다 알아서 해내면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관중석 높은 곳에서 우리를 지켜보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달리다 넘어지면 언제든 경기장 안으로 제일 먼저 뛰쳐들어와서 우리를 부축하고 일으켜 세우실 사랑 많으신 아버지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경기장 안에서
오직 내 사랑하는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뛸 때 같이 호흡하고 넘어질 때 같이 아파하면서 낙심한 마음의 긍휼함으로 위로를 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괜찮다. 내가 있으니 이제 나와 함께 가자 하면서 그 경주를 끝까지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꾸짖지 않으실 거예요. 너 왜 중간에 넘어졌냐 하면서 책망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결승선을 통과한다면 그것이 멋진 인생 같을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랑 많으신 아버지와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복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우리 하나님은 꼭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험한 인생길을 가는 동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입니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세계 경제의 공황이 찾아오든지 지구의 온난화가 지속되고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육신이 병들고 지쳐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 나를 위해 언제라도 뛰어들어오실 내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4절을 보시면 한 시내가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한 시내가 여러 지류를 가질 만큼 빠르고 큰 물줄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러 갈래로 나뉜 그 물줄기는 온 대지를 골고루 적시기에 충분한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누리는 예루살렘과 그 안에서의 평강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색하지 않으세요. 그런 풍성한 복을 주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또 5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왜 새벽에 도운다라고 했을까요? 새벽 시간이 하나님이 특별히 일하시는 시각이란 뜻인가? 어떤 분은 이 구절을 보시면서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거야 이렇게 묵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묵상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만 여기에서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의 사건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군대가 침략해 오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아수르의 군대를 이끌던 사네립은 그간의 모든 전투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러니까 기고만장해져서 유다의 히스기야에게 다른 모든 신들도 다 굴복했으니 너희들도 항복하라 하면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서신을 히스기야에게 보냅니다. 히스기야가 그 서신을 받고 비통한 마음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셨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이렇게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도우신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밤새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밤새 잠 못 이루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펼쳐놓고 기도하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 문제들은 다 송장이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10절에는 노래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예전에 카드 회사 광고 카피 중에 그런 카피가 있었어요.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맞습니다.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손을 놓고 있지만 우린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설프게 노력해서 내가 어설프게 뭔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의지하면서 뭔가 일이 되기 시작하면 자기가 이룬 줄 알고 또 교만해지고 그러다가 또 넘어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겸손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다리며 목도한 사람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노래하며 또 그와 같은 환난을 당하더라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환난 중에 있다고 여겨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저한테 속는 셈 치고 이 시편 오늘 46편 이 시편 말씀을 딱 7번만 반복해서 큰 소리로 읽어보세요.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세요. 분명 여러분들의 마음에 큰 담대함이 생길 것입니다. 6번 안 됩니다. 8번 너무 과해요. 딱 7번이 적당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움 주심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뛰며 영광의 결승선을 향해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큰 도움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넘어질 때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부축해서 함께 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담대함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걱정 근심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루실 승리를 기대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